최근 한 기관에서 2025년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소망이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평온한 일상이라고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요즘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평온한 일상이 새해 소망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급증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새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소망이 있지만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된 평온한 일상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 주님만 소망하고 의지하는 이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 책에 보니까 올해를 이끌어갈 주요 키워드가 여러 개 등장하는데 그 중에 아보하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보하.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아보하. 무슨 말이냐 하면 아주 보통의 하지훈은 아니고 아주 보통의 하루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 깨시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확행이 유행이었잖아요. 소소한 일상 가운데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행복한 그 관점이, 행복에 대한 관점이 변해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어떻게든 행복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컸다면 이제는 너무 행복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일상, 그저 무난하고 무탈하고 평온한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행복 뒤에 오는 고난이 있을 때 그 삶의 격차가 너무나 크니까 훨씬 더 힘드니까 차라리 이 삶의 기복이 없더라도 너무 행복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이 평범한 일상을 소망하는 마음이 커지는 현 시대를 반영한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행복이 아니더라도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트렌드가 사람들이 정말 행복을 추구하고 싶지 않아서 생긴 마음이다라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힘겨운 고난이 내 삶에 찾아올까 봐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 또 미래에 대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기복 없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 가운데 생겨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보하, 이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이 단어를 제가 묵상해 보았을 때 차라리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가 아니라 아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괜찮죠? 아보하, 아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아주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행복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며 또 새해를 담대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성경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 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이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모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이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가 태어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고 대화했던 충실한 일꾼이다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렇게 이런 모세를 통해 천지 창조부터 또 율법의 수많은 말씀들까지 모세오경이라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귀한 성경책을 그를 통해 친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위대한 이 업적과는 달리 그의 출생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낙고천하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모습처럼 모세의 모습 또한 너무나 비참한 현실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출생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축하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아기를 몰래 석 달 동안이나 숨겨 지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출애굽기 1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이를 시기해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까봐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라는 아주 악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 모세가 태어났으니까 그의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면서 웃어야 하는데 웃음 짓지 못하고 또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비통하며 울어야만 했던 그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런 참담한 심정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갈대 상자에 띄어 보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갈대 상자에 띄어 보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석 달간 아기를 숨겨 지내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숨죽이며 있었겠습니까? 아기가 올 때마다 엄마의 마음은 혹여나 배고픈 건 아닌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걱정으로 지새우면서 마음을 쓰는 것이 엄마의 심정입니다. 밤낮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것이 갓난 아기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게벳은 아기가 울 때마다 아마 심장이 멎을 것처럼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아기가 자칫 울다가 발각이라도 된다면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겨우겨우 숨겨 지내다가 이제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가 다다르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모세의 어머니는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더 이상 숨겨둘 수 없게 된 그를 갈대 상자, 갈대를 엮어 만든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 이 갈대 사이에 띄었다라고 3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그곳이 애굽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니까 또는 애굽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로 유명했기 때문에 요게벳이 그것을 알고 매우 전략적으로 그곳에 아기를 띄워 놓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요게벳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엄마들이 그곳에 아기를 살리고자 띄워 보내는 일들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모세의 아기가 이렇게 갈대상자에 뛰어갈 때 혼자 뛰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띄워서 다른 엄마들도 보내는 그런 장면을 이제 그리는 것을 이제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유추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공주는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기를 보면 반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공주에게 가기도 전에 아마 호위병들이 멀리서 차단하고 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맞건 틀리건 떠나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띄어보냅니다. 이 차디찬 강가에 아기를 띄어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곳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악어가 득실되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낮에는 악어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힐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혹시나 겨우 운 좋게 살아남았을지라도 며칠 안에 배고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아기를 그렇게 보낼 때 그 어미의 마음은 괜히 저 어린 핏덩이를 띄어 보냈나, 죽어도 내 품에서 품다가 같이 죽을 걸 하는 후회와 죄책감이, 이 괴로움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강물에 띄어보낸 갈대 상자를 보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마음 졸이며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간구하며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저 아이를 보호해 주시라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아이니까 책임져 주시라고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 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게벳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혹독하게 경험하며 훈련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마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했을 고백입니다. 주님,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다른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주님, 이 아이를 반품시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소서. 제게 잘못 빼달았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면서 주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쿠팡보다 반품률이 높아서 받을 수가 없다. 막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이지만 막 괴로운 가운데 주님이 이 아이를 맡겨달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 CCM 찬양 중에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그리고 후렴에 이런 고백이 있죠.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지은 찬양곡인데 가사가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흐르고 후회와 슬픔이 밀려왔을까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이 찬양 가사를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아마 그녀의 고백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아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모습처럼 믿음의 갈대상자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수시로 띄워 보내드리는 일입니다. 요게벳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눈물을 흘려보내는 일이 바로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할 때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주께 맡기라 할 때 맡기다는 넘겨주다, 맡겨버리라 라는 의미와 함께 던져버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던져버리다. 이 모든 염려를 나에게 남김없이 주님께 다 내어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신다. 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로는 원어에 보니까 걱정하다, 염려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 염려를 다 내어 던져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정성으로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염려를, 내가 걱정해야 할 근심들을 주님께서 친히 대신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은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오히려 옆에서 막 걱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저희 어머님께서 권사님이신데 전화를 오게 되면 저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받거든요. 젊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받으면 어머님은 온갖 근심 걱정을 다 하십니다. 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어렵게 자랐던 그 목사님들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각인되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은 되게 배고프고 굶주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살을 많이 쪘습니다. 그만큼 은혜 가운데 이제 지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아마 너무 사랑하니까 저는 걱정을 안 하는데 오히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심하고 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할 그 모든 걱정을 주에게 맡겨드릴 때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대신 우리를 향하여 걱정해 주시면서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물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수시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담대하게 주 앞에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갈대 상자에 기도의 모습을 담아서 주님께 띄워보내야 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의 자녀, 저희의 가정, 저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띄워보냅니다. 주님, 은혜의 손길로 건져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이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모든 아픔도, 또 현재의 모든 고난도, 또 미래의 모든 걱정도 주님 앞에 기도로 띄워보내면서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번 잠잠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일까?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무슨 문제가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가? 그 떠오르는 문제를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며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맡겨야 할까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근심이 되지 않을 때까지, 주님이 평안 가운데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문제를 주 앞에 맡기며 흘려보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힘겨운 순간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 답답한 순간에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믿음 가운데 첫 번째가 이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내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항해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항해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갈대는 나일 강가에 무성하게 있던, 흔하게 있던 파피루스를 말합니다. 이 갈대로 만든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에 띄웠는데, 여기서 갈대 상자 할 때 상자라고 번역된 이 갈대 상자, 이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테바.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여러 곳에 쓰이지 않고 성경에 딱 두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대 상자라는 말처럼 이 상자, 이 모세를 담은 상자에 사용될 때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다른 단어는 앞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방주할 때 그 방주를 쓸 때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노아 방주와 이 갈대 상자의 상자, 이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비교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만든 방주,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갈대 상자의 상자, 이렇게 딱 두 곳에만 테바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방주는 네모난 상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거대한 노아 방주에 비하면 지금 모세의 갈대 상자는 매우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성경 히브리어 원어에는 동일하게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불렀습니다. 테바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테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창세기에는 노아와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아기 모세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테바에는 독특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 죽어 마땅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특별한 은혜로 선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부여받은 곳이 테바라는 공간입니다. 또한 이 테바를 통해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만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 방주를 통해 심판받아 마땅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시 번성하는 기적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통해 이 살아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구원하는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테바, 방주와 갈대 상자는 무슨 역할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방주 또한 이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이 시대의 테바 구원 방주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받을 아무 조건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아니 죽어 마땅한 죄인이 특별한 은혜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 신약의 테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노아의 방주, 이 테바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방주에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력 장치였습니다. 동력 장치. 노아의 방주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이 테바에도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노를 젓는다거나 돛을 올려서 바람을 이용한다거나 하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물 위에 떠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 속도나 또 방향이나 목적지나 또 정지 장소, 이런 것들을 절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든지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이 테바 안에서는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춰서야 하는지 철저히 누구의 손에만 맡겨진 일이었습니까? 네,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거대한 물줄기 가운데 내 마음대로 흘러가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파 속에 난파되고 길을 잃어버리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항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테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테바, 이 노아의 방주에는 창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창문이. 성경을 보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난 창문은 없었고 하늘로 난 창문, 위로 난 창문만 하나 만들게 하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지면에 물이 가득했을 때 노아는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 홍수가 나서 홍수에서 나오기까지 대략 1년 10일 정도를 머물게 되거든요. 그 수많은 1년의 시간 동안 아마 그 갇혀있는 축구장 하나 크기의 3층 높이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 아마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물이 마를지, 언제 세상에 나아가야 할지, 지금 내 친척과 이웃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옆을 보지 말고 오직 하늘로만 향해 있는 창을 내게 하시면서 하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기 모세가 누워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만일 그 아기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아마 몸부림을 쳤다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른 것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강력한 이 테바의 메시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에 대한 기대도 많겠지만 걱정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어렵다고 하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런 형편 속에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야 할까?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나만 낙오되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궁금해하면서 없던 근심 걱정까지도 끌어오는 것이 이 사람의 죄악된 심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걱정과 염려가 더 엄습해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할 때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께서 예전에 신방 갔을 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학기가 되면 학부모 모임들이 많아지잖아요. 특별히 저학년일수록, 또 신입생일수록 학부모 모임들이 아기를 보내고 오후에 이제 티타임을 하면서 모임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거기 다녀올 때마다 마음에 시험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만 너무 낙오된 건 아닌지, 우리 아이만 너무 사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닌지 하면서 너무나 시험 드는 마음에 그 모임을 끊고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를 했다라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과의 교제와 대화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옆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를 향하신,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테바, 구원의 반주와 갈대 상자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라고 오직 위로만 뚫린 공간을 만들어서 하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노아 방주처럼 모두가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 방주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이 볼 정도로 축구장보다 큰 크기로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정도로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작고 초라하게, 이것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초라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과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크기나 이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시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자는 누구십니까?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과 내 동력으로 살아가려 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시로 늘 띄워드릴 수 있는 이 인생,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회복과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새해를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